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주시고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본문 읽기는 8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앞에 부분에 그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하죠. 자,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얹은다. 그와 접촉한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뜻이죠. 율법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와 터치함을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고 예수님 또한 그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죠. 또 다른 얘기는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종이 이제 중풍병에 걸린 것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이 로마의 백부장은 아닙니다. 저도 누구 밑에 있고 제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명령을 받으면 나 또한 가야 되고 내 밑에 사람에게 너도 가라라고 하면 그도 가야 된다고 해서 이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면서 또한 이 두 가지의 각자 한쪽은 부정한 사람, 한쪽은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그 앞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치유 사건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고쳐줍니다. 이 사건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고와 저주를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시면서 그들을 그런 질고와 질병에서 놓여주어 온전케 하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속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뭐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냐? 내가 익숙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락한 보금자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모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그것을 도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륜을 저버리고 또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뒤를 돌아봐 보지 말고 사사로움과 또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나 아니어도 되겠지. 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막상 주님을 땅에 따르기 위해 나가려고 할 때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기로 마음 먹었다면 바로 결단하고 즉시 일어나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미루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주게 되면 우물쭈물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했다면 즉시 옛사람에부터 떠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려고 할 때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뒤를 돌아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저기에 매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오히려 뒤에서 혹은 군중 속에 묻혀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차지하고 싶은 그 자기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즉시 따라 나서는 것이 중요함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위력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너희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며 주님이 다스릴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자, 여기서 그 성서 속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들리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정신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쳐 돌아가는 거, 정신분열, 우울하게 하는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시고 다시 한번 그 귀신에 걸렸던 사람들을 온전케 합니다. 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의 이름을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자, 군대 귀신은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오늘날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온전케 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행동은 뭡니까? 자신들이 겪는 물질적 손해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라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기,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 결단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의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나타나는 평안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도전과 위험 속에 무너지지 마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며 그 바다를 잠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생명과 평화의 세상, 그 세상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시는 주님,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굳건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이것저것 따지면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불안이 올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